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지금 역대 우리 어버이날 중에서 오늘 제일 푸근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나도 하나 주세요. 어버이니까. 네. 네. 사도행전 2장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네. 네. 그래요.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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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핸드폰을 주는 줄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좀 찾아놓고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 오늘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서성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은 우리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정한 생명 존중 주일입니다. 생명 존중 주일. 그래서 젊은 분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또 자녀도 많이 태어나서 그렇게 이 땅에 정말 국가의 번영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그런 행사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이 되면 그냥 우리가 가정에 관한 말씀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10계명의 제일 사람을 위한 첫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효도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지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지리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간통하고 있는 큰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간통하고 있는 큰 주제는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통하고 있는 큰 주제인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외쳤거든요.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가 전체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면 도덕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부모 공경 호도하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거는 성경은 안 가르쳐요, 여러분. 나오지만은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범, 대한민국 청주시에서 모범스러운 시민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따라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 성화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서 성화한데 무슨 그게 도덕이 들어올 틈이 어디 있겠어요?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 종교는 유교, 철저한 도덕 종교, 유교, 회교 이런 것이 도덕 종교예요.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 믿음이 들어오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되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런 부분, 이런 생각으로, 가정에 다니는데 왜 부모 효도를 안 가르치나, 이렇게 여러분 조금,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놓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지금 교회 중직자들을 세우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함께 매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점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처음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 모습이 그 원래 교회 모습이에요. 그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 처음 교회, 예수님의 그 처음 교회가 원래 모습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교회 모습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참된 교회로의 회복과 부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딱 드나요? 교회 간다, 이런 예배당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변화시켰어요.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요, 예배당 안에 갇혀 있어요. 오늘날의 시간 모든 것이 예배당의 건물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다음 주일에 소풍을 갈 거예요. 예배당을 떠나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우리 파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벗어나도 교회는 사실은 어쩌면은 저렇게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초대하면서 우리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진짜 교회예요. 오늘 주와이런들이 세상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갇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구나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요, 예배당 중심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이라는,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를 의미하지 건물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의 모임의 공동체의 이 원래 순수한 모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모든 것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붙잡혀 갔을 때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400명의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이단이죠. 드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힘으로 가더니 그가 죽으니까 끝났다. 그 다음에 유다라는 사람도 또 온 사람들을 막 이단교죠.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더니 그가 죽으니까 끝났다. 그런데 이 예수 이단들도 그냥 내버리면 넣으면 된다. 우리가 간섭하면 안 된다.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스스로 망할 것이고, 가만히 놔둬도 이 사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유케 됐잖아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떠나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따르던 선생님이 떠나갔는데요, 드다와 같지 않고 유다와 같지 않고 놀랍게도 이 땅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고 가신 그 말씀을 붙들고, 물론 현장에는 50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380명은 떠나고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이 땅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다리면서 한 주간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이 땅의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그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요 1km밖에 안 돼요. 1km 넘게 못 걸어요. 그러니까 감람원에서 이 마가연의 다락방까지 딱 1km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라는 거죠.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그것으로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에요. 끝나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120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교회는요, 최초의 교회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다리면서 시작되었어요. 로또 복권을 구입해놓고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사람 많죠. 비행기 표를 사놓고 고속버스 표를 구매해놓고 혹은 기차표를 구입하고 대기실에서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연착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운항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기상 상황에 따라서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최초의 교회는요, 주님이 성천하시고 떠나실 것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소망 공동체였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들려준 말씀이 기억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떠나지 가시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통해서 만납니다. 할렐루야.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예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가슴 속에 푹 찔려요. 어찌할꼬. 네,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네. 주님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시면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만남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너희가 안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번 합시다.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말은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알아가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과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알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기다리면서 성령이 오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소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한 여건을 보냈는데 약속대로 오순절이 됐다. 일주일이 지난 거죠.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교회 가운데 이제 시작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생하게 누가가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구조가요. 제일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성령이 오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은요, 지금 은혜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에게는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각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요? 우리가 교만하면 은혜가 안 임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여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면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각 나라 방언들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모여들었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로 하나님 높임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사건을 1절에서 4절까지 사실은 두 절이죠. 2절 3절만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5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우리 각 사람이 낭봇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방언은 여러분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인이에요. 와 진짜 뭔가 임했구나, 뭔가 달라지구나. 그게 뭐였어요? 방언이었어요.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게 아니고요,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과 우리의 언어와 말 속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시는요 우리 언어와 우리 눈빛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전까지는 막 혼잡스러웠어요. 여러 나라 말로 통역을 해야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니까 통일됐어요. 연합해서 하나가 됐어요. 할렐루야. 흩어진 것이 다시 모아져서 다 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 당황하며 이 어찌된 일이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반응들이 막 신기하고 놀랍고 당황하고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술 취했다 미쳤다 예, 성령 받은 사람 보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미쳤다, 미친 사람 다 미쳤다고 느껴져요, 정말요. 이 사실은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미친 것 같아요. 막 울부짖으니까 왜 저러냐고 말이죠. 네.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짧게 묘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요 14절부터 42절까지 설교합니다. 엄청 길게. 이거는 요약, 여기에 있는 것은 요약이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엄청 길게 합니다. 자,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로 알아차렸습니까? 못 알아차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성령이 약속을 하셨고 오셨는데요. 이 성령이 임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성령 오신 사건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성령께서 오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 땅의 처음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이 장은 이렇게 구절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오시지 않았을까요? 이전에는 성령께서 안 계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으로서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직전까지요, 여러분, 사역 가운데 늘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께서 살리십니다, 여러분. 예, 생명의 성령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 때 성령 어떻게 임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천지 창조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다 생략하고,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버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도 초기에는 그가 순종하며 겸손하게 섬겼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왕들에게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이들이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에게 뭡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선지자직을 감당하고, 이런 구약시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만 외쳤어요. 그게 선지자의 사역이었어요. 영이 임해야 사역을 시작했어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전쟁터에 그와 함께 하시고 국가적인 난제 앞에 함께 하셔서 이를 처리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네. 상식으로, 교양으로, 자신의 지력으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온통 성령 사역이시죠.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사역이 바로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성령은 이렇게 왕성하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이 난릴까요? 성령이 오셨다고 난릴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는 이 말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성격의
그러니까 강림, 성령 강림은 여전히 많이 있어 왔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는 왔다가는 일 끝나면 떠나고, 그렇죠? 왔다가는 떠나고 왔다가는 떠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곡하며 간청했던 것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네. 성령이 떠나면 왕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 왕직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임에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14절부터 42절까지 자세히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강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베드로가 강론했어요.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되어지는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설교를, 강론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 설교죠. 감동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많은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감동 받기 위해서는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음악회장에. 제가 언젠가는 우리 집에 아이가 서울 롯데 그 센터에 있잖아요. 그 극장에서 더 팬텀 오브 오페라라는 오페라 뮤지컬이죠. 뮤지컬 오페라를 봤는데요. 와, 그거 보고 나니까요, 막 감동이 터졌어요. 그냥 눈물이 터지고요. 우와, 막 압도를 당했어요. 어마무시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영화 한 편을 보세요. 얼마나 감동으로 몰려오는지 몰라요. 국가대항전 축구 현장에 가보세요. 골 한 골 넣으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엄청난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으시려면 여기 오지 마세요. 극장에 가시고 체육관에 가시고 오페라 극장에 가시고 감동 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강론은 이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명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처음 생기는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가정 상황을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엄마는 교회 나오고 아빠는 교회 나오는데 아들, 딸들은 믿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우리 온 집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더불어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정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오시자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남자만 3,000명,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남자만 3,0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오심이라는 기적 같은 일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바로 설명되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 오심의 사건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게 될 때, 다시 말씀드리는 강론을 통해서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소유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의미를 설명합니다. 왜 전에도 계셨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뭐냐? 이건 특별하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큼이나 성령께서 지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번에 온 거는 전에 온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온 것은 이전까지 계속 성령이 역사하셨지만은 그 전에 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왔다가 일하시고 사명을 끝나면 떠나가셨지만은 이제는 오셔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베드로가 설명하죠. 오늘 2장 14절에서 18절 설명하잖아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따라합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먼저 경청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묵상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에 휴대폰을 끄세요. 기도의 시간에 나갈 때 휴대폰을 끄세요. 여러분. 방해받지 마세요. 전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 벌어집니다. 진짜 급하면 나중에 또 전화 옵니다. 또 휴대폰은 기능이 뭐죠? 전화가 나중에 다시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참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와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과의 귀중한 만남의 시간을 방해받았는지 몰라요. 예. 경청은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의 줄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청할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때가 제3신이 몇 시예요? 유대인 시간에는 더하기 6을 하면 되거든요. 오전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날 오전 9시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첫 제사 지낼 때. 예.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누가 술을 먹고 지금 취했단 말인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지금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요 오래전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은 뭡니까?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18절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엄청난 여러분 이 요엘서의 말씀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혁명 같은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성령은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만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만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뭡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라. 누구에게까지요?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셔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말세라는 말을 주니 말세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말세가 예수님께서 말세에 오셨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다가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외치셨어요.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구원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어요. 정말 조용한 소리로. 상한 갈대도 끄지 않고 꺼져난 덕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의 목소리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찾아와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백성들입니까?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뜯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직접 찾아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복이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고아와 같이 아무 구원자가 없이, 아무 보호자가 없이, 아무 인도자가 없이 막 살아왔는데 그냥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뭐죠? 그 임금이 주인 되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돌볼게 말씀하기 때문에 복된 거죠. 그래서 가난하도 애통이어도 어여주리고 목말라도 핍박을 받아도 복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아왔으니까, 통치자가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엄청난 상처와 고통과 멍어니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나면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을 모시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었지만은 우리 주님 모시고 나니까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그 천국을 소개하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은 눈에 보일락 말하는 겨자씨 씨앗 하나와 같은 거예요. 그 씨앗이 뿌려졌어요. 뭡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나무처럼 커서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어마무시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는 지금 우리가 맛보는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찬양과 감사로 살게 될 거예요. 그 은혜는 청량할 수가 없어요. 비교한데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already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말세에 왜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이제 재림의 시간이 다가오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신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셔서 앞에서 외치는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영적인 사역자가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서 내 가족들과 내 친지들과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꾼으로, 정인으로 살라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급하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과학으로, 정치로,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세상은 갈수록 지옥같이 더 어려워져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죄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떤 제도나 교육으로도, 어떤 짱소리로도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냥 좋은 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오직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에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젊은이들, 자녀들, 늙은이들, 여러분 나이가 드신 늙은이들에게 무슨 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비전으로 넘치고 사명으로 넘치고 살아 역동하게 되고 정말 행복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낙심합니까, 여러분? 모든 신자, 모든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어요. 성령이 이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불가능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아주 탁월한 인문학자 두 사람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인문학만 공부하다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요, 성령을 믿는 것이 그 사람들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성령을 믿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역사적인 과정을 쭉 성령이 기록되는 과정을 보면 오류가 많았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놀랍게도 오늘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변화되었고 제가 치유받고 있고요, 저도 회복되고 있고요, 변화되고 있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는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그죠? 믿음의 공동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청주 성도교회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은 유지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번 고백할까요? 청주 성도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고 일하신다. 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잘하고 똑똑하고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없이 부족해도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만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의미를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강론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론의 결론을 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38절을 주목해 보세요. 38절에 베드로가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공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믿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있게 말해야 돼요.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져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죄사함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은혜와 선물로 주어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리비아에 대수로 공사를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대수로, 큰 바다 물줄기를, 그러니까 물줄기를, 사해 물줄기를 잡아가지고요, 리비아까지 이제 뚫리는 그 대수로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물이 쏟아지는 날, 엄청난 물이 리비아로 쏟아져 내려오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딱 막혀 있었는데 뻥 뚫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 나의 관계가 뻥 뚫려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이 내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자백하면 죄인이 되어서 구속당하고 감방에 갑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각하고 고백하면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됩니다. 풍성한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선물들을 보고 성령의 은사들, 은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께서는 그가 믿는 자들에게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은사들입니다. 방언과 신유와 지식과 지혜와 각종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요, 성령 자신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회개하고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시인하면 제사함 받고, 할렐루야, 성령을 그때부터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가시고 떠나지 않는 이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맡기시면 아멘, 하나님 힘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가이사라 빌립보 골목길을 걸으면서 신앙 고백을 들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들었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영원히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 교회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초의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세상에 지지 않았습니다. 두들겨 맞아도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교회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는요, 늘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딴 이름이 승리적 교회예요.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우리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초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걸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기하고 이렇게 이토록 말씀을 여러분 예배 중에서도 설교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든든히 서 있을 때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그래서 말씀 충만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로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승리적 교회로 세워집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금홍영 집사님이 하신 찬양이에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처음 교회로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